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죄인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워드 김근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이 미천한 이 늙은이가 여기 서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번 주에는 농땡이 까갖고 교회도 참석 못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도 모르면서 허부적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어떤 때는 의심이 갑니다. 또한 저희 지금 텍사스의 어린이들 죽은 걸 보고 분명히 이 세상은 이 사람이 하지 할 수 없는 뭔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살인한 사람 어린 학생의 커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매일 비디오 게임 하고 부모는 마약하고 모든 책임은 사실 부모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 애를 잘못 키워갖고 이렇게 남해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사탄이 그 뒤를 조종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태도 그렇고 텍사스 건도 그렇고 매일 총사고 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이 돼가는 거는 뭔가를 뒤에서 조절할 악마 같은 사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교인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잘하고 싶어도 뒤에서 총 쏘는 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희 사탄이 꼬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관님 모든 사람도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뭉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자꾸만 터지지만 우리는 굳건히 우리 교인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좋은 끝날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우리 꼭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나갑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16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로 쉐키나의 하나님, 쉐키나가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쉐키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 바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소위 건강하고 일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28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들어와도 나가도 나의 모든 출입 가운데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바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 만대 세대를 거쳐서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는 달리 재앙,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느닷없이 메뚜기 떼가 중국의 고비 사방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고, 또 때로는 가뭄과 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뭄과 해충과 전염병이 돌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소위 폭망하게 됩니다. 폭망.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어떠한 형태를 갖다 놓은 어떤
재물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보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라도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잘 번영한 것 같았지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외세로부터 계속해서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계속해서 페르시아 침략을 받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워드 군우님이 기도하셨지만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18살 먹은 학생이 총기 난사를 해서 22명이 죽었습니다. 초등학생이 19명이 죽고 선생님이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총기 사고가 2배,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세상에 돌아가는 꼴들을 신문을 보고 있다면 깊은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질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수없이 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곳이 바로 현재 세상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만을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곳에 한참 사람이 많았을 때 이 앞에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성가대의 모습들,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석하실 때 남미 사람 한 사람도 안 왔었죠, 처음에. 한국 사람, 남미 사람 할 것 없이 매번 사관님들이 바뀔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리가 헝해집니다. 그럼 어떤 분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에이, 다 소용없네, 다 끝났네, 안 나오고 말지 뭐. 그럼 이렇게 끝내고 마실 건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신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우리가 아는 성전의 회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건물적인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사인, 제사장도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고 폭망하고 다시 짓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바로 죄의 본질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의 결말인 죽음, 죄로 인한 죄의 문제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다시 산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건물이 아닌 사람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건물적인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우리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만일, 너희가 만일. 17절과 19절의 시작에 내가 만일,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처럼 망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죠?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속성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율법, 바로 그 동행한다는 증거인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천대 만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한 형통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성전이 망하는 방법은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여전히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얼마 전에 설교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충이 벌레 충자죠?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싫어하고 없어야 되는 벌레가 어떤 벌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대충이라면 대충 믿고 대충 일하고 대충 살고,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게 우상 숭배, 바로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자녀나 내 자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양심에 찔리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19절은 14절과 다시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성전이 망하고 하나님 떠나갔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잘못해서 망했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정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구별되어진 삶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망한 것과도 같은 교회의 현실,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먼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된 성전, 바로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서 주의 자녀 삼게 하는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축복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바로 그 한 세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소망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제의 삶이 좋았던 나빴던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새 하루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대화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교인들, 우리 일터의 우리 모든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거듭남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나팔수로,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많은 행사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저희 모두를 한 주간 또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